안녕하십니까? 이제 여름이 다 간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덥고 그렇습니다. 내일 모레는 또 추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영원히 사는 것, 또 사망이 주관할 수 없는 것.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심판받지 않는 사람, 나아가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또 이제 우리가 소망하는 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복음서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이러한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기록된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 신적인 부분을
기록한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공관복음은 AD 60년경에 이렇게 주로 다 기록된 말씀이고,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제일 늦게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복음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유대 관원이었고 또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뭔가 다 가지고 있고 배울 만큼 배웠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아는 만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한 그러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얼마나 값진 것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사회에 나타난 메시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 유대 관원 중에서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도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가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에 찾아와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라고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제 생각 같으면 야, 그래 너는 어떻게 너를 그렇게 잘 알아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뜸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근데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자에게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물을 말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모세오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대뜸 하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자부심? 자기는 모세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 참 너는 나를 알아보는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런 마음의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자기 혈통을 중시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에게 너 그거 혈통 중요하지 않아. 오늘날 모태신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것 말입니다. 그에게 말한 것은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너 나를 알아보려면 네가 나를 하늘로부터 선생이라고 나를 보느냐? 네가 나를 알아보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면 거듭날 수 있나? 네가 나를 하늘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내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만 나를 진짜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거듭나려면 모태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니고데모가 엉뚱한 소리를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이문을 불며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이 거듭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도 이 니고데모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그럼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니고데모가 그것을 생전에 본 적이 있겠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난 것을 본 적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바람이 마치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영과의 어떠한 동의어입니다. 이 바람이란 단어가. 그래서 이 영이 너에게 임한다면, 영이 임하시면 네가 바로 이제 거듭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때 그 말을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모세를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이 모세 오경에 대해 능통한 이 니고데모에게 모세 오경에 있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네가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께서 너 모세 알지? 그러니까 모세가, 니고데모 그랬을 거예요. 예, 제가 모세는 너무 잘 압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그러면서 친절하게 이 니고데모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을 들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 빛으로 오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도 이 청년에게, 이 청년도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이 주체가 자기가 됐습니다. 내가.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우리 주님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그때 이 청년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마 이 청년은 이 계명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애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이 십계명도 잘 아시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신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에 많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 바알신. 바알신이 무슨 신인지 아십니까? 부요의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부요한 것. 바알신이 원래 부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내가 하여야,
자기가 어떤 것을 행위적인 것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야 그거 행위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 네가 너를 들고 나왔으니까 그럼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계명 중에서 이 십계명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하나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계명인데 첫 번째로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나 이외의 신을 너희 마음에 두지 말라. 또한 이제 하나님의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켜라. 이 4계명을 뒤로 하고 5계명부터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라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니게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켰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살인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살인하지 내 마음에서부터 내 이웃을 네가 미워하면 이미 너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이웃에 대한 계명을 쭉 6가지로 말씀하실 때 청년은 참 담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저는 이 6가지 계명 쭉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수시로 주님의 그 기준에서 볼 때는 참 많이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내 몸이 다칠 것 같으면 얼른 피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말씀 앞에 우리들을 생각해 볼 때 다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이 언제 생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중간기에 마카비의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이제 유대 사회에 그들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북방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하고 남방에 있는 이 톨레미 왕조가 서로 축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셀루쿠스 왕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고 그들이 그 안티오코스라는 사세가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다가 돼지들을 갖다 놓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게 하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경에 나타난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고 하는 일을 이제 종교 개혁 운동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그들이 이제 뭔가를 주권을 찾으면 또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서 싸워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보기 싫어서 멀리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거기에
걸맞춰서 이제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치하고 야합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족들입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간 이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 청년도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그 당시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이 청년에게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관련된 계명, 20절에 이 청년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퍼펙트한 삶, 조금도 흠이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주님은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제자들과 더불어 이 바다를, 이 배를 이렇게 항해하고 갈 때에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제 막 죽겠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하시면서 이제 풍랑이 다 꾸짖어서 이제 그곳을 지나시는데 어떤 서기관이 와서 주님 앞에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는 것은 이제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이제 그렇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또 한 제자가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진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서기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머리 둘 곳도 없고 나를 따르는 것은 굉장히 험악한 길이니까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제자들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험한 길이고 힘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은 아마 주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니까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괜찮겠다 싶어서 왔는데 주님은 그를 거절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길이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야. 근데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도 이 청년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청년이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가 요만큼만 하라고 했으면 아마 이 청년 어지간하면 했을 거예요. 근데 너 그거 있는 거 다 내놓고서 와. 여기서 이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는 삶. 또 이제 이 온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자유적인 의지를 따른 결과로서 완전히
그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한 것과 부족한 것을 통감하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을 완전히 내가 이제 인식하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삶.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절대적인 자기의 부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히 의라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나에게 너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어쩌면 주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6살에 저도 구원을 받았었는데 그때 그랬어요. 이 세상, 찬송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러면서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를 온전히 내려놓으면 가능하지만 이게 참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려놨다가 다시 또 마음에서 다시 잡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육정을 가진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죽은 나사로를 주님이 이제 살리러 가셨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대답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먼 훗날에는 우리가 부활할 줄을 믿나이다. 먼 훗날. 지금 말고 먼 훗날. 우리는 먼 훗날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려놨다가 다시 또 잡았다가 내려놨다가 또 잡았다가 어쩔 수 없을 때 내려놓죠. 어쩔 수 없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을 때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말씀대로 응하더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의 참된 자유함은 내려놓는 데서부터 오는 것인데 이게 참 안 됩니다. 내가 잡을 수만 있으면 잡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내 안에 역사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 나아만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나아만을 문둥병에서 고쳐주실 때 보면 그렇습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궈라. 그냥 와서 고쳐주지. 그걸 그냥 꼭 그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에 들어갔다 나와라. 이 참 그렇잖아요. 그 사람 나아만 생각은 뭐였어요? 와서 내 당처 위에
이 선지자가 내 당처 위에 손을 얹고 자기 그 문둥병이 있는 곳에 손을 얹어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을 고쳐줄까 생각했어요. 이게 나만 생각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총을 통해서 저 당신 가다가 저기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일국에 장군이 와가지고 총사령관인 장군이 내가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을 시켜가지고 가다가 저 요단강 7번 목욕하면 낫는다고 그랬다. 분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내 생각이 거기에 결여되어 있을 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는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아니 거기 잠깐 들어갔다 나오니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요단강물이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보다 훨씬 더 더럽고 지저분한 물이었어요. 그래서 내 나라에 있는 그 깨끗한 물에 들어가도 나을까 말까 한데 여기 요단강이 흙탕물 속에 나더러 7번 들어갔다 나오네. 근데 나만이요 7번 그 안에 들어가려면 겉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겉옷이 뭐입니까? 장군복 막 멋있는 막 훈장도 하고 막 멋있는 옷을 입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장군복을 자기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 옷을 벗고 거기에 나의 알몸을 그것도 문둥병이 들려있는 그 알몸을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창피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여전하여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청년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이 재물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심히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아마 어쩌면 이 청년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느 정도는 뭔가 갖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도 야, 저 정도면 그래도 대단한 사람 아닐까?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놀래서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뭔가 이 사람은 선행을 하고 뭔가 좀 어느 정도 한 사람이에요. 왜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사람 앞에서는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론 뭐 구원받으려면 그러면 뭐 모든 걸 다 내려놔야만 더 맞는가? 있는 것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막. 주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내 이론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놨을 때 생각 보면 원수하고도 화목되는 그런 관계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어떤 형제님이 교회에서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권면을 했어요. 만났었어요. 지난번에 야곱에 대해서 그런 교대를 누가 들으셨죠? 저도 그때 그 말씀을 얘기했어요. 야곱이 에서와 회유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제일 뒤에 앉았다가 앞으로 뭐 다리도 이제 위골돼가지고 뭐 도망갈 수도 없어요. 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는지도 몰라. 다 내려놓고 앞으로 가서 7번 절하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형제님한테.
가서 7번 절하십시오. 교회에서 이 성도들끼리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이게 해결 안 돼요. 제가 그래서 7번 가 절하고, 그냥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뭐 선우 좌우를 다 따지지 말고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게 해결돼 버려요. 그대로 가서 했어요. 그대로 해결돼 버렸어요. 여기서도 이 상상치 못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크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근심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이제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이 사랑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다 해.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얽매였던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과 꺾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물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모친들이나 연로하신 분들한테 복음을 전해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룬 거에 대해서 잘 마음에 이게 와닿지라.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면 이게 마음에서 그렇게 흔쾌하게 이렇게 아멘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게 확 변하는 걸 느껴져요. 성령이 임하실 때.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얘기를 똑같이. 근데요, 신기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온전한 것이 들어오시면 그게 이렇게 확 눈이 바뀌어요. 막 설득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이렇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할 때에 어느 순간 눈이 확 띄어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그렇죠.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한테. 왜냐하면 이 청년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랬어요. 주님 무슨 돈이 부족해서 이거 뺏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다 팔아. 많은 사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나를 쫓아라.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갈 때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바늘귀로 약대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물론 그 당시에 성곽에 무슨 그런 바늘귀 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문을 그 바늘 귀문이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분이. 그 약대라는 건 원래 낙타를 말하잖아요. 이 낙타가 금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삶이 이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참 복음에서 복음에 이르게 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